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기도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욱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신들이 아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들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많이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게 예수 품에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리를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채워주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우리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온 맘 다해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길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말씀을 더욱더 듣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더욱 주님을 바라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더욱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읽고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바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더욱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었고 세상을 쫓아가고 있었던 삶에서 돌이켜 다시금 주님을 기대하며
또 주님을 바라보는 이 자리 가운데 나왔는데 주님 이 자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오늘 가득 충만히 경험될 수 있고 누려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학가다 말씀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학가다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인데요. 3번 학가다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 290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느끼시며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며 한치의 앞도 알지 못하고 지금 바로 이 다음에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길에서 아이를 혼내고 계시는 부모님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속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아이를 혼낼 수 있지? 조금 더 자상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면서 얼굴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척했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굉장히 그렇게 혼내고 계시는 부모님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자라나니까요 어떠합니까? 저도 동의를 하더군요. 아니 가끔 어찌 보면은 그때 그 혼내셨던 부모님들이 굉장히 잘 참고 인내하셨구나가 느껴집니다. 저는 오히려 더 혼내는 것 같고 인내심이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막막하면서 저를 키워주셨던 부모님이 얼마나 나로 인해서 힘드셨을까라는 마음도 요즘 많이 부쩍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겪을 때는 우리는 모르지만 실제로 내가 그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 앞에 허덕이고 있는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연약함들을 보게 되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었던 문제들, 우리는 그저 성경에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 이 안에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들을 잘 생각해 보면 어쩌면은 잘 넘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은 굉장히 무거운 압력이 또한 몹시 괴로운 상태가 나를 꾹 누르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뜻은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힘을 꽉 주는 것처럼 피를 말리는 고통의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무거운 압력이 있는 상태가 될 때 우리는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죠. 이러한 부담감을 떨쳐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또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답답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답답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박해를 받았다라는 것은 도망치고 싶은 그런 어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꾸러뜨림을 당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완전히 무시되고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분명하게 존재하며 또한 지금 이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 역시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 자신의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야, 너희 나 좀 도와줘, 너희 나 좀 지켜봐줘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는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너희까지 나를 힘들게 하냐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자신이 겉으로 보았을 때는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자신이 그 속에 매여 있지 않음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주위에서 나를 짓누르고 있을지라도 자신은 쌓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앞에서도 자신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도망치고 싶은 박해, 그 박해를 당해도 또한 자신이 완전히 버려지며 가장 낮은 곳으로 갈지라도 그런 사람의 무시가 있을지라도 자신이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망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 어찌 보면 굉장한 사람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또는 정말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또한 환경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래 나는 괜찮아, 나는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며 건강한 자아상 또는 자존감이 높은 상태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사도 바울의 자기평가는 조금 이상합니다. 그는 7절 말씀에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질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질그릇은 고대 근동 지역의 가정마다 구비되어 있는 매우 평범한 그릇이었습니다. 그 그릇은요, 값이 거의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금속 그릇은 수리가 가능하고 또한 녹여서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 된 그릇과 달리 이 질그릇은 깨지면 버려져야 하는 매우 값이 저렴하고
귀하지 않는 그릇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 앞에서 자신에 대한 인식이 나는 질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8절 9절에서 자신은 그 문제의 상황 속에서 매여 있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조금 사도 바울을 볼 때 이상한 사람 아닌가? 무언가 그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그가 이성을 잃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고난의 현장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해 그가 외치고 싶었던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질그릇을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포장을 하려는 그 움직임이 아니라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어떠한 삶이 가능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질그릇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내가 괜찮은 그릇이다라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채 그러한 그 주변을 포장하기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포장을 한다고 해도 질그릇이 금그릇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질그릇이 보배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겉모습을 꾸민다고 해서 우리가 대단해지는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타깝게 우리는 정말 작은 것 하나도 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몸에서 지금 심장이 뛰고 있으시죠? 다들 심장이 뛰고 있으시죠? 예, 저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해서 진짜 내 몸 안에 있는 작은 이 심장 하나도 내 생각으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멈춰볼까요? 멈춰라 심장아, 이른다고 해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작은 것 하나도 할 수 없는 사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저는 특별히 비행기를 타면 제가 연약한 사람이구나를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제가 겁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비행기 탈 때는 정말 겁이 더 많아집니다. 제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재작년에 우리 그 청년들하고 이스라엘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요, 제가 청년들이 있어서 창피해서 티를 안 냈지 사실 정말 두렵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막 손에 땀을 쥐면서 사실은 괜찮은 척하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막 중보했습니다. 제발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기도했습니다. 청년들이 그런 저를 보면서 아마 제가 사역을 하면서 사역에 긴장을 하셔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사역의 긴장보다는 이것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비행기가 갑자기 번개를 맞으면 어떡하지? 하는 내내 그런 두려움들이 저를 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왜 두려워하냐면 떨어졌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는 제가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나더라도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데, 비행기는 하늘에서 떨어지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이게 끝이구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알기 때문에 그 비행기 안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질그릇이다로 끝났다면 사실은 그는 자신의 두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는 그런 일 속에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자신이 질그릇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그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비행기를 두려워하지만요, 저희 아내는 조금 다릅니다. 같이 이렇게 제주도를 가게 되면은 저는 긴장해서 손에 땀을 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랑 갈 때는 제 마음을 표현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막 두려워서 막 이렇게 떨민다, 막 이렇게. 지금 정말 이게 두 손을 제가 모으고 탑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 옆에서 너무나도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무섭지 않니, 여보? 무섭지 않아? 이렇게 비행기가 흔들리는데? 근데 아내가 짧고 굵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행기를 믿고 있어. 비행기 떨어지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 이 짧고 굵은 메시지가요, 제게 굉장히 큰 울림을 줍니다.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있지만 저는 작은 떨림에도 두려워합니다. 작은 소리에도 민감합니다.
만약에 비행기 안에서 약간의 이상이 있으면 이거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러나 안에는 같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같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은 동일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믿기 때문이 아닌 비행기를 믿기 때문에 저희 안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보면, 자신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렇듯 저는 높은 곳에서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떨어지면 끝이죠. 동일하게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이 연약한 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는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닌, 질그릇과 같이 깨질 수밖에 없는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는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한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즉 그는 자신은 연약하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겨낼 수 없지만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있는 상황 속에서 쌓이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많은 문제의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과 같이 그 삶 속에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지금 나의 그릇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나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담겨져 있으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의 내용입니다.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구걸을 할 때, 그때 베드로는 그 사람을 보면서 유명한 대사를 남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의 발목과 발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분명 자신 안에 누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담대하게 그는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안에 누가 계신지를 끊임없이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의지하며 그 삶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그 구원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삶을 살아가는 자격은 구원받는 모든 자들에게 사실 열려 있지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 삶을 누리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할 그리스도의 그 자리 대신에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다른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아들 다윗이가 어렸을 때 동물을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동물을 좋아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동물원을 자주 방문을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동물원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저희가 한 일산에 있는 한 마트의 지하 1층에 있는 그 동물원을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물원은 저희가 직접 동물을 만져볼 수 있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서울에 살 때부터 여기에 자주 와가지고 같이 이제는 동물을 보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저희 아들과 아내와 함께 그 동물원을 갔다가 일산에서 집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기억이 정말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차 안에서 집에 가는 길에 너무나도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냄새가 너무 심해서 토할 정도로 제가 웬만해서는 냄새를 잘 못 맡는데 이 냄새는 분명히 누가 방구를 꼈는데 방구를 끼다가 실수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진짜 좀 심각한데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막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근데 분명 저는 아닌 것을 제가 알거든요. 제가 아무리 둔해도 제 몸에서 방구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범인을 찾기 위해서 아내와 아들을 추궁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범인이야? 둘 중에 누가 범인이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하고 아들 중에서 범인을 잡는 것이 굉장히 간단한 일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둘 다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집까지 딱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이거 누구야? 분명히 실수한 것 같은데 이거 방구를 꼈는데 이거 큰일 난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채 이제 차에서 딱 내렸고요. 내려서 집을 올라가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제가 신발 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상하지 못할 충격적인 비주얼이 제 신발 밑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 신발 밑에는 지푸라기와 함께 정체 모를 그 흙같이 생긴 무엇인가가 가득 덮여 있었는데요. 제가 신발을 들고 길에서 냄새를 맡았는데 여러분 제가 뭔지 모를 짐승의 똥을 밟은 것 같습니다. 그 똥 냄새가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제게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유추해 보니 제가 이 냄새를 그 동물원에 있는 카피바라라는 그 쥐과에 속한 엄청 큰 동물이 있거든요. 거기에 갔을 때 맡았던 냄새와 너무나 똑같은 냄새. 아마 그 짐승의 똥을 내가 밟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요 정말 충격적인 냄새. 그런데 가장 좀 부끄러웠던 거는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추궁했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제 자신이 참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그 똥이 제게 찾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수많은 설교도 듣고 또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구원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엄청난 삶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그 삶이 어려운 이유는 또한 그 이야기가 먼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고난 속에서 이겨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한데 또한 그런 삶이 너무나도 멋있고 담대하게 펼쳐져 있는데 작은 죄의 문제 앞에서도 허덕이며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하며 절망하고 있는, 좌절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아닌 어느 순간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닐 거야,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셔라고 당당하게 외쳤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게 되며 내 마음속에 있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고 그것으로 내 마음을 어느 순간부터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그 안에서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쓰러지고 낙담하고 불안해하며 절망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6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는 마음에 가득 찬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가 내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는 내 입에 나오는 말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있지만 같은 곳을 가고 있지만 그 비행기를 신뢰하지 못한 채 나 자신의 한계를 바라볼 때 저는 두려워하는 말을 합니다. 불안해하는 말을 합니다. 제 안에 그 생각들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있어도 그 비행기를 신뢰한 저희 안에는 오히려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는 말이 아닌 저에게 따뜻한 응원의 말, 괜찮아,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즉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고 내가 내 신뢰의 방향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또한 내가 누구로 가득 채우고 있는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언어를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 방법은 팀 켈러가 쓴 내가 만든 시내에서 나오는 법인데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들에게 특별히 유용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또는 나의 희망이 꺾일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물론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구나 서운해하며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떨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분노하거나 깊은 절망에 빠져 있다면 사실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차 있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가 차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 나에게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팀 켈러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조금 주목해 봐야 합니다. 8절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얘들아,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났다. 내가 답답한 일을 당했어.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답답한 일이 해결되었어. 내가 박해를 받았는데 그 박해를 준 사람이, 또한 나를 버린 사람이 있는데 그 버린 사람들이 벌을 받았어 라고 하며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니 환경이 변했고 그래서 내 환경을 바꿔주신 하나님을 믿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의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여전히 그의 상황은 풀리지 않았지만, 내가 답답하고 낙심되는 상황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자신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상황 속에서 그는 힘들어하며 어려워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실망하고 자주 넘어지고 있진 않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파파 기도라는 책을 쓴 레리 크랩은 그의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하는 자리를 무언가 얻을 수 있는 자리, 뭔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자리로 기도의 자리를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레리 클랩이 이야기한 그 부분은, 그렇지만 기도의 정말 중요한 핵심은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자리로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를 멈추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담을 하다 보면 청년들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춘 지체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실망했다라고 말하는 지체들도 만나게 됩니다. 또는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했는데 지금은 그 문제가 해결돼서 아주 평안하다 보니 기도를 안 하게 되는 지체들, 그렇게 솔직하게 나눠준 지체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를 하는 목적과 이유가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길 원했다라는 마음으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출발했고 거기에 멈춰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돼도 기도를 멈추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줄 선하신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 모든 필요와 내 모든 것을 채워줄 공급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로 세워진 신앙은 언제든지 대체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떠나게 되거나 공동체의 실망을 얻게 될 때 신앙은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세워진 신앙은요, 부모님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때 무너지는 경우도 존재하며, 내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세웠던 신앙 역시도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떠나고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로 세워진 신앙은, 우리들의 그 신앙은 버려지지 않게 됩니다. 요즘 부쩍 아들이 제게 실망했다라고 굉장히 많이 말합니다. 왜 자신과 안 놀아주냐고 하면서 울기도 하고 삐지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아들이 전학을 왔는데 전학 오면서부터 코로나가 터졌고 그때부터 학교를 가지 못해 친구를 사귀지 못한 겁니다. 근데 또 저희 아들이 혼자이기 때문에 누군가 놀 대상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는 승부욕이 강해서 아들이 저희 아내랑 놀다 보면 맨날 지니까 저랑 놀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는 적당히 져주거든요. 적당히 하면서 막 열심히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저랑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 제가 바쁘다라는 핑계로 잘 놀아주지 못하니 아들이 참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 아들의 기대와 저의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빠, 이제 내가 아빠 말고 다른 아빠를 찾아가야겠어. 그 옆집에 아저씨 보니까 잘 놀아주는데 앞으로 그 옆집 아저씨가 내 아빠 될 거야. 나 짐 챙겨서 나갈 거야. 라고 하겠습니까? 반대로 저도요, 일하고 있는데 어제도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계속 놀아달라고, 계속 같이 있어주라고, 계속 같이 자자고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아들을 보면 혼자서 잘 놀고 혼자서 잘 자고 혼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다윗이 말고 다른 아들을 빨리 아들로 삼아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당연히 그럴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없죠.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이 다윗이를 잇는다고 해도, 우리 아들과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제 내가 너랑 안 놀아 할지라도요, 저는 아들이 저를 실망시켜도, 아들이 저를 배신한다고 해도 그 아들을 놓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100억을 주고 100억이 있고 저에게 너 다윗이와 너와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선택할래? 아니면 100억을 선택할래? 라고 하면은 제가 무엇을 선택할까요? 100억을 선택할까요? 1000억을 선택할까요? 아니요. 저는 그 어떠한 돈이 있을지라도 저와 아들과의 관계를 선택할 겁니다. 아버지와의 아들의 관계요. 근데 제가 옆집에 있는 어떤 이름 모르는 아들, 그 아이를 딱 놔두고 너 그와의 관계를 원할래? 아니면 1000억을 원할래?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당연히 1000억을 원할 겁니다. 그 아이는 저에게 사실 옆집 아이이잖아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 자식과 나와의 관계를 선택하실 겁니다. 아무리 귀한 돈을 준다 할지라도 그 관계는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선택을 우리들의 신앙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과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 헤맵니다. 사람들로 인해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나려 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어서 또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사랑을 주시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 되겠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그 관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채 내가 이루길 원하는 목표, 그 기도 제목만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 8절 9절에 나오는 고백을 통해 그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게 됩니다. 그 관계 안에서 그는 그래서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3절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13절의 고백은 시편 116편에 나오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선포하였다 말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선포한 것이 아닌,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음의 한복판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외치는 한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외침에는 깊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대단해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아니라, 자신은 질그릇이고 자신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지만 자신 안에 누가 계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이러한 고백은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닙니다. 선하시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선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녀가 나에게 찡찡거려도, 나를 실망시켜도 우리는 다른 자녀를 찾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관계가 주는 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세워진 신앙은요, 버려지지 않습니다.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설령 나의 기도와 나의 기대와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지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던 내 안에 내가 만든 우상들을 버려두고 내가 신뢰하는 다른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삶,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다시금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가 회복되고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조건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에 오직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그래서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은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들의 슬퍼하심과 우리들의 걱정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다, 다 너를 외면하고 버려도 나만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나를 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관계로 초대하십니다. 나를 안아주시는 아빠 아버지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고백하며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에 다른 것을 채우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고백들을 솔직하게 오픈하는 겁니다. 내 모든 슬픔, 힘듦, 걱정, 두려움, 염려, 그 모든 마음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 그 모든 걱정과 그 실망하는 모든 마음들, 주님, 내가 그 마음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하며 내가 그 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 아픔들, 그 모든 괴로움들, 그 모든 슬픔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깊은 외로움들과 그 깊은 어려움들과 하나님, 그 깊은 그 마음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의 마음들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이 나의 가정,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모든 마음을 이루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그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관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경험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들, 우리의 그 모든 아픔과 괴로움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령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들을 고백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지켜주신 상황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과의 더 깊은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느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우리
그 주님의 음성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대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 앞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의 품 안으로 여러분 이 시간 잠잠히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잠잠히 기도하며 더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 모든 마음들, 우리들 모든 생각,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을 더 깊이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 마음 가운데 그 마음 그대로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불가능한 현실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슬퍼하게 하는 그런 어려움들, 두려워하게 하는 모든 마음들, 걱정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시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상황이 여전히 바뀌지 않지만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내 마음을 확정하며 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하며 계속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담대함의 선포를 가지고 함께 더 깊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선하신 주님이 우리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무너졌던 나의 삶 가운데 다시금 일으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믿었음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하나님 불가능한 현실이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상황과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놀라우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걸음들을 담대하게 걸어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가실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과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음의 선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그 모든 말고 계속되어 수 있는 놀라운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락방이 온라인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어렵지만요, 여러분 그 안에서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또한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더 깊이 부어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목사님이 지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제자학교와 쉐마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이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무뎌졌던 우리들의 마음이 회복되며 살아나는 역사가
가정과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락방과 목사님과 또한 예수제자학교와 쉐마학교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다락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부족하고 어렵지만, 하나님 온라인으로밖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진정한 나눔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신실하게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다락방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랍게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라인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놀란 역사들이, 주님의 그 놀라운 회복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다락방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다락방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목사님 가운데 주님 영육간을 강건하라 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며, 계속해서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놀랍게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이루어가시며 나아가실 때마다 하나님 두려움 없게 하시고 담대하게 걸어가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목사님 영육간을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의 막주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에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며, 가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란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며 그 말씀대로 선포될 수 있는 하나님 놀란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복음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예수의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무너졌던 마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란 역사와 은혜들이 하나님 가득 충만히 흘러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의 4단계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힘들어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평등이라 이름하는 그 아래 제정하려고 하는 그 모든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며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열방 가운데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모든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란 역사와 복음의 열정들이, 복음의 놀란 능력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사회 현장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라를 고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지쳐가고 있는 많은 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들이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정답이심을,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놀란 역사와 임재여 또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나라 가운데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평등에 많은 하나님 그 법을 세정하려고 있는 그 모든 법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세워지며 다시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앞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나라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란 역사들이 흘러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끝까지 흘러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이 나라 가운데 가득 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열방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놓고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임재와 또 복음의 역사들이 곳곳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선교사님 가운데 모든 일들 주님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지켜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봅니다. 주님을 더 깊이 바라봅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시며 우리들의 삶을 이끄시며 지켜주시며 함께 하심에도
또 그 하나님이 나의 가장 좋은 아버지이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것에만 집중하며 그것만을 구하며 나아갔던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길 원했던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금 죽음의 한복판에서도 또한 자신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으며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서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